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광야의 식탁 8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성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과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도시에 평소에 이웃들에게 아주 칭송을 받으며 칭찬을 많이 듣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자한지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은 덕을 끼치며 그렇게 칭송을 듣는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 자녀들도 다 같이 이 부모들을 본받아서 참 모범적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여서 그 참 부모 닮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녀만 이 다른 자녀들과 달리 아주 행동이 불량하여서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개차반처럼 망나니처럼 그렇게 주변에 천덕꾸러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참 이 아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행동을 바로 하라고 아무리 다 일렀지만 이 아들은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루는 이 아이를 불러놓고 다 이러다가 너 어디 가서 우리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행동할 것 같으면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아들을 자기 아들 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지요. 이 부모가 이 아들의 행동이 참 부끄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 아이가 행동을 바꾸고 이 부부처럼 부모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 들으며 살기를 원해서 한 말입니다. 너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부끄럽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은 자랑스러워 하시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나더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늘의 시민,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요, 이 에녹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던 믿음의 선배 에녹이 있습니다.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의 선배 에녹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별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에녹을 부를 때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믿음의 선배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 사람을 세 사람을 부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참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다니엘, 욥, 노아입니다.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 사람을 딱 지목하면서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라 부끄럽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좀 전에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했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었죠. 바로 에녹, 다윗,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과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늘 본문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늘나라 믿음의 전당에 입적을 시키시고 이 후대에 이 땅에 있을 성도들에게 이분들을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인과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바로 인과 접속사인 이러므로가 중요합니다. 바로 앞부분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할 때 그들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다. 이러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러므로에 연결되는 세 가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살았으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성도,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기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바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칭함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을 때 첫 번째,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그들의 정체를 이 지구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잠시 왔다 떠나가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자신들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성도들의 정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이다. 잠시 거주하다가 떠나가야 하는 나그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지구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는 바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는 정체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지구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순례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이 땅의 것에 욕심내며 이 땅의 것을 끌어모으고 이 땅의 것을 통하여 기쁨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를 거류민과 나그네, 외국인으로 여기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지구 땅, 이 저주받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 시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늘 시민의, 하늘 백성에 걸맞는 삶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마땅히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것이, 마땅히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하늘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고, 걸맞는 삶이라고, 나그네와 행인과 순례자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때로는 길게 10며칠을 갈 수도 있고 또 짧게 2, 3일을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죠. 언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다시 우리나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사는 그 도시로 가야 될지 늘 그 날짜를 체크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나그네와 이 순례자, 여행객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또 이렇게 헤아리면서 언제 돌아갈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는 것, 그것은 하늘에 속한 백성임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 하늘의 것을 쫓지 않고 땅의 것을 쫓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그 삶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또 힘을 하늘의 것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할 때에, 바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다 쌓을 때에 우리가 하늘 시민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힘과 이런 것들을 땅에 속한 것을 위하여 쓸 때에 우리는 땅에 속한 백성임을 그렇게 우리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우리가 어디에 쌓아두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곧 우리의 정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에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네, 이것도 했고 이것도 제가 다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리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그는 부자인구로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보화를 어디에 쌓은 사람인가요? 하늘에다 쌓아두는 사람인가요? 땅에 쌓아두는 사람인가요? 바로 그의 삶이 자기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임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보화를, 우리의 물질의 보화, 시간의 보화, 우리의 힘과 노력의 보화들을 어디다 쌓고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 보화를 어디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다면 하늘 백성이요, 땅에 쌓아둔다면 바로 이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을 거짓없이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나그네로 여기며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의 선배는 너희가 나중에 부활을 한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마무리하면서 5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정체를 무엇으로 여기며 살았을까요? 땅에 속한 백성으로 여겼을까요?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행인과 순례자로 여겼을까요?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보여주시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날에 마지막 날에 자기에게 줄 거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배 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는 것은 하늘에 속한 백성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은 것,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짜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일에 동참하여 썩어질 것에 그렇게 매여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갈 뻔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시민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나그네요 행인으로 순례자로 여기면서 하늘 시민답게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나가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많은 또 유학생들이 또 특별히 또 목회자들이 많이 미국으로 학위를 받으러 공부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때에 이 미국 정부에서 이 한국에서 온 이 많은 이 목회자들이 참 이렇게 골칫거리로 여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이 학위를 받으러 왔다가 공부를 마치고 그곳에서 그냥 정착하여 불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그곳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곤 했었는데요. 특별히 이 한국에서 온 이 학생들이 많이들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간 특별히 신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불법 체류하여 그곳에 머무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격이 떨어지고 참 창피스러운 그런 말들이 미국 정부를 통해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유학생들은 그곳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잠시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그의 그 일을 마치고 유학을 마치면 다시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사인을 하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곳이 살기 좋으니까 그곳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정부에서 볼 때 자랑스러웠을까요?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창피를 주는 그들이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 시민 삼으시고 잠깐 이 땅에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우리 천성을 향하여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체류하고자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 땅을 향한 삶이 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 때에 하늘 정부의 대통령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시민인 우리를 얼마나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요 행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건져내어 자기 백성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 죄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왔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며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는 이 길, 이 잠시 머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우리의 정체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순례자라고 분명하게 정체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누가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행인이요 나는 순례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성도, 두 번째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에 그렇게 떠났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아브라함이 떠났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이 하기 힘든 결단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가 75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 75년 동안 그가 쌓아놓았던 모든 삶의 기반과 모든 안락함을 다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5년 동안이나 그가 쌓아두었던 그리고 함께 거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세워놓았던 삶의 기반들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홀로 이렇게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힘든 결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있어서 이 나라에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도처의 강도의 위험과 이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기는 일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고요. 또 그의 조카인 롯이 이 적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되어서 끌려갔던 것도 그가 경험하였죠. 그래서 자기가 길리온 자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만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왜 하나님 그곳을 떠나라 하셨습니까? 나 그냥 돌아갈래요 했으면 그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시 나온 바 본향 원래대로 돌아갈래? 나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여정에서 이 나온 바 본향이 생각날 만한 상황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배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탈출시켜서 이렇게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다가 그 기성세대들이 쓰러졌었습니다. 이 민수기 11장 5절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왜 이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나요? 먹는 것이 시원찮지 않다는 거죠. 이전에 있던 애굽보다 이 먹는 것이 시원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먹는 것이 시원찮아졌다라는 것을 더 중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쓰러졌던 것입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므로 백성들이 다 슬퍼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있던 그곳이 더 좋았었다라고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며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품고 안으시고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지만 이렇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 쓰러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모든 성도들을 위한 본보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경험담을 왜 기록해 놓으셨다라고요? 바로 말세를 당한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을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이렇게 쓰러진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조금만 힘들면 그냥 옛날 세상 방식으로 그냥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되면 괜히 예수 믿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또한 바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이 초신자들의 다른 이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새신자 교육을 이렇게 쭉 시키다 보면 이렇게 실족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버려야 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눈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자기의 죄된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초신자들은요, 너무 주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희생이 해야 될 것들이 많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못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성도가 된 이후에 이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진정한 나온 바 본향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나온 바 본향은 이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초신자 중에 한 분이 고백한 것처럼 참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이전에 마음대로 살 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마음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전혀 가책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옛날 옛 속성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렇게 속박되는 것 같고 제재받는 것 같아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온 바 본향,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 홀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속에 새기고 옛 사람의 성품을 내가 버리며 살아가야 하는 나의 나온 바 본향인 옛 사람으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러한 신분이 되고 정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우리는 옛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나온 바 본향인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이 들고 그러한 어떤 죄성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나온 바 본향인 옛사람의 속성이 나타날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온 바 본향인 그 옛사람의 성품들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온 바 옛사람의 성품이요 옛사람의 속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우리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실 땅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토, 우리의 친척, 우리가 그렇게 몸담았던 나온 바 본향, 옛사람,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같이 그리고 나온 바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의 성품을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에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성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러므로의 권리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더 나은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사모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 나라에 입성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위에서 나신 분, 위에 속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던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이 땅에 속한 백성이 된, 저주받은 백성이 된, 지옥의 형벌받을 백성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위에서 나신 분이, 위에 속하신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 시민으로 더 나은 본향 천성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 시민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백성으로 삼은 이 성도들이 하늘을 사모하며 더 나은 본향, 하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시민은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곳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했던 것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이곳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았을 터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 머리를 박고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서 초월할 수 있을까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저 천년 왕국, 하나님의 에덴에 회복되는 그 나라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저 무궁 천국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초연하고 초월하고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과 순례자로 우리를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지실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기쁨을 보셨기에 그 고통의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질 수 있었을까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바로 이런 기쁨이 있다. 내 아버지에게 이 기쁨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기쁨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구원을 받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자신의 정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요, 행인이요, 순례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 시민답게 사는 자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성품을 이제는 버리고 나온 바 본향을 이제는 죽이고 날마다 죽이면서 다시 잃어버린 아버지의 성품,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자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보며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죠. 땅만 바라보고 살던 인생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머리를 들고 살아갈 인생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 안에서 이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세워질 것,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하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를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순례자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천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여행의 목적지가 저곳인 줄을 알고 힘있게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